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선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여러분 어때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불효죄입니다. 불효죄. 하나님은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를 불효죄로 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조상을 잘 섬깁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막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가요,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보세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요, 공시성을 가진 자매님이 보더니 막 성질내더라고. 공자가 자기 조상이어서 알고 보니까. 예, 저희 교회 공자매님이 계시거든요. 어떤 놈이 우리 조상 죽으라 하냐고.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이 김경일 교수는 상명대학교 교수입니다. 중어중문학과 교수예요. 이분은 10살 때 천자문을 뗐고요.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 가서 공부하고 알았어요. 제사가 우리나라 게 아니라는 것. 제사는 중국이 주변 나라를 식민 통치하려고 만든 정신교육이라는 걸 밝혀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제사가 우리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 꼭 사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 중국 은나라 때 조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 조강의를 죽이고 왕이 돼요. 형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조갑이가 제일 먼저 취했던 조치가 뭐냐? 바로 제사의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례문화를 정비했어요. 조갑이가 왕 되기 전까지는 하늘의 제사 지냈다니까요. 천신의. 여러분, 우리나라도 원래 조상제사가 아니라 천신제사였다는 거 아시죠? 고구려 동맹, 부여의 용고, 이 모든 제사는 다 하늘의 제사 지내던 것들이에요. 아세요? 그리고 이 조갑이가 자기 형 죽이고 왕 된 뒤에 이제 앞으로 하늘의 제사 지내지 말고 우리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가 하늘의 우손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왕을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고 백성을 땅이라고 한 사상이 이때부터 나온 거라고요.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왕이 하늘이고 백성은 밟히는 땅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성은 죽여도 아무 말 못하고 찍소리 못한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통치 사상이었다고요. 유교는. 정치가들이 어때요? 백성을 억압하고 세도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이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제사 지내면 양반, 안 지내면 상껏. 이 역사는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사가 들어온 건, 성리학에 들어온 건 삼국시대 말기고 조선시대에 바로 통치 이념으로 채택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숭유 억불 정책을 폈잖아요. 유교는 숭상하고 불교는 억압하는. 그러니까 절이 전부 다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탄압을 피해서. 보세요.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강하게 한 고도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족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베이징에 가면 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천단은 뭐냐? 중국의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였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조상이 아니라 황천, 상디, 상제, 하늘의 왕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뭘로 지내느냐? 홍동 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 하얀 과일은 서쪽, 그런 제사가 아니라 보세요. 소를 잡아 죽였어요. 원래 최초의 제사는 여러분 양이나 소를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모르고 무조건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거니까 해야 돼. 저 어렸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삿날만 되면은요 1시까지 잠을 안 재웠다니까요. 아버지가 제사를 반드시 12시에 넘어서 지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때 온대요. 그리고 마당에 널어놓은 빨랫줄까지 다 걷어치웠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귀신이 오다가 빨랫줄에 걸린대.
나는 또 어렸을 때 뭣도 모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빨랫줄 다 걷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얘기예요. 세상에 귀신이 뭐 빨랫줄에 걸려요. 그걸 못 피해와.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차례와 제사라는 이 책에 보면은요, 눈에 익죠? 이 모습? 그립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제사는 신을 응접하는 행사요. 신격화된 조상을 불러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뭐 어떤 예의, 어른에 대한,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종교의식이라니까요. 아세요? 제사는? 그걸 잊지 마셔요. 우리는 우상에게도 절했고, 그리고 어때요? 부모 공경하는 것도 못했어요. 제가 삼척에 어떤 70 넘은 할아버지를 상담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를 구원받기 전보다 음식을 더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가족들 불러서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가르쳤던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그리고 같이 음식 나누고, 그 음식을 또 이웃에게도 나누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당신 부친 제사가 여름이래요. 여름. 몇백만 원 들여서 제사를 준비해 놓으면 뜨거운 여름이라 며칠 못 가 쉬어버린대요. 이걸 버리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대. 꼭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안 지내자니 사람들이 눈치 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아, 제사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허례허식이 아니라 먹을 만큼 준비해서 가족끼리 서로 우정 나누고 정을 나누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 이분이 이걸 딱 알더니요, 됐다고. 그리고 이제 추석날 당신 자식들이 다 모였어. 이분이 삼척에서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뭐라고 하자면 자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엄마하고 나 죽거든 절대 제사 지내지 마라. 왜냐하면 제사 지내도 우리들 먹으러 안 온다. 엄마하고 아버지는 천국에 있으니까 쓸데없이 제사 지내지 말고, 너희들 우리 죽어서 제사 지낼 돈 있지? 그거 살았을 때 우리 용돈으로 주라.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옳잖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식들이 살아생전 고기 한 건 더 떠주는 게 좋아요? 죽어서 제사상 잘 차리는 게 좋아요? 할머니들 대답해봐요. 뭐가 나아요? 그러지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죽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살았을 때 공경해라, 그 말이에요. 누가 부모 공경 잘하는 겁니까? 불효자식들이요, 부모 죽고 나면 더 크게 울어요. 알아요? 불효자식이 그래요. 불효자식이 살았을 때 더 잘하시라고요.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더 찾아가고 고기 한 건 더 떠드리고 용돈 좀 더 드리고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